지금 우리는 한 맹인이 눈을 뜬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진짜 눈을 뜬 사람인가? 눈이 멀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외우던 바리새인들이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된 신앙은 첫째로 내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는 죄인이다. 그들은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예수는 죄인이다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건 잘 모른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가 죄인인데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이 맹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논쟁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보는 사람이 되어 있고, 지금 전에는 내가 한 번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다 환하게 보고 있다.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남 얘기 또 누구에게 들은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게 일어난 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죠.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혹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내가 만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게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으켜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전도이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오늘 이 맹인도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발을 들여놓는 이후로 내게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내게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걸 붙들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알던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희미하게 보이던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믿어지고 뚜렷해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지금 토론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꾸준히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일 만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없습니다. 늘 답은 정해놓았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뭐겠습니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을 연다는 것은 더 깊이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1시간, 2시간 대화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사람은 1시간 대화가 끝난 이후에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전에는 내가 당신을 오해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를 풀게 되었고 당신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와서 자기 생각 딱,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이념 이거 딱 붙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가깝게 알아가야 됩니다. 몇 년째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하고 있다면 참된 신앙이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점점 더 알아가고 싶다. 점점 더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는 더더욱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자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쫓아낸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말일 뿐만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쫓아내었다, 이 표현은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출교. 너는 이제 우리 유대 종교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쫓아낸 거죠.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게 된 이런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출교,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은혜도 많이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 죄인이 지는 죽음이죠. 사형수의 사형틀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꽃길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시같이 찌르는 고난과 심지어는 비박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은혜와 영광과 함께 고난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게 내일 본문인데요. 36절만 보면,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임하는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거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전에는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희미하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더 잘 알게 되는, 더 가깝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